Then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Signify to me every firstborn, the firstborn of every one among the sons of Israel, among people and animals alike. It belongs to me. And Moses said to the people, Remember this day in which you departed from Egypt, from the house of slavery, for by a powerful hand the Lord brought you out from this place, and nothing with yeast shall be eaten.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 아멘. 할례 받은 사람은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법은 인종과 민족과 국가의 차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법은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시민이나 일반 서민이나 권세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얘기해요. 골로새 3장 9절 이하의 말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버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복된 상황이 있었고요, 재앙이 야기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복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0절 말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간단히 기록됐지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지도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이라 얘기해요. 이것이 지혜라 얘기해요. 그럼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그날에 위대하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5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51절이에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어요. 그 무리대로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000명, 10,000명이 아니잖아요. 실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만저만한 행렬이 아니잖아요. 이만저만한 무리가 아니잖아요. 유례가 없는 대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질서정연하게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순종하게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무교병만 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이미 그 전에 다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미 다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복음의 반복입니다. 성경 어디를 가더라도, 신구약의 어느 책을 보더라도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라고요.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수히 많이 반복해 놓으셨습니다. 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니까요. 그냥 몽땅 약속의 책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근데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요. 모든 성경이 구원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구원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여러분에게 바라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듣는 목적이 뭐예요? 상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결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결과,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결과, 상고하는 결과, 사랑하는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는 거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패턴을 바꿔가지고 반복하시잖아요. 포맷을 바꿔가지고 반복하십니다. 표현을 달리해가지고 반복하십니다. 온갖 사건을 통해 반복하십니다. 잔소리 또 잔소리. 도대체 왜?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거 말이죠.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을 겪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구원 불신 심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줄기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줄기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반복해서 잔소리 하시는 거지.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잔소리 말이죠. 생명의 잔소리를 기쁨으로 듣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구원의 잔소리, 사랑의 잔소리를 복된 잔소리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만 하더라도 여기서만 반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왜? 6월절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까요. 이 땅의 삶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평안하게 죽어도 상관없다 얘기해요. 소용없다 얘기해요. 예수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로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로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반복된 말씀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특별한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요? 출애굽을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시점이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려는 시점이잖아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하셨던 특별한 말씀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때 반드시 우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든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든지 내가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든지 우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출발하라는 거지. 자기가 성경 도사든지 자기가 목회자든지 자기가 신학 박사든지 우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시작하라는 거지. 복된 하나님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의 사람들이여,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점입니까?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려고 하는 시점입니까? 혹시 어떤 중대한 결단을 앞에 둔 시점입니까? 혹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시점입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설교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어떤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실 거예요. 복되고도 복된 잔소리 말이죠. 꼭 들어야 될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 얘기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자는 한가할 때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사모하고 뭐 성경도 뭐 나름대로 읽고 그러다가 좀 바빠지거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금세 예배 빠지고 말씀 시간에 졸고 뭐 성경도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삶의 터닝 포인트에서 더 말씀에 더 복된 잔소리 귀를 기울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이 바빠지려고 할 때 특별히 유념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기초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거, 내가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것이 기초적인 복음이거든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되새겨야 됩니다. 이걸 각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규례가 바로 그거거든요. 복음의 기초예요. 유월절 규례가 복음의 기초예요. 유월절 규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강조하셨는가 그러면 이것을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에다가 새기고 내 이마에다가 새겨가지고 절대로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인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16절 말씀에 또 그러셨어요. 또 반복해서만 이것이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어. 복되고도 복된 잔소리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곁길로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곁길로 하지 말게 되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이겨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은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으로 물려주신 영원한 재산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자나깨나 기도할 거예요. 무릎 꿇고 자나깨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죄와 부정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길 거예요. 온갖 죄와 부정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 규례를 여러분 손에 기호로 삼고 여러분 미간에 표로 삼게 되기 바랍니다. 복된 잔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초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초태생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요 장남과 장녀만 초태생이 아니에요. 차남도 초태생이에요. 자녀도 초태생이에요.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초태생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것이니라. 따라서 하실까요?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오경에서만 10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이종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목사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성도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내 쪽에서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내 쪽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선언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백목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백목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뭐 다른 얘기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딴 말을 할 수 있겠냐 얘기예요.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언의 기쁨으로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 문서를 기쁨으로 받아 간직하는 거죠. 하나님, 저라는 사람의 소유권이 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찬성하는 거죠. 이렇게 동의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일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죠.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그 고백의 표시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지. 나머지 10회구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유를 내 선물로 맡겨주셨으니까 감사함과 기쁨과 믿음으로 지혜롭고 아름답게 써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로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시간 월화수목금토는 모두 나의 시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좀 경건한 것 같이 보이다가 교회 밖에서는 개판이요. 세상 사람처럼 엉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건강도 재물도 재능도 미래도 비전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아름다운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첫째, 그 사람은 근심 걱정 안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이라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고 내가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난 믿을 게 나뿐이 없으니까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냐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태평할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욕심과 죄를 가지고 살 수 있겠냐 얘기예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남은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의 문제로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처음 나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등장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젖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라본데요, 우유나 버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유나 버터가 많이 생산되는 땅이란 그런 말씀이지. 우유, 버터가 많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나 양이 필요하잖아요. 소나 양이 마음껏 먹고 뛰놀 수 있는 풍요로운 목초지와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젖이 흐르는 땅이란 그런 복스러운 땅,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디바시입니다. 버리꿀을 만들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화초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화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꿀이 흐르는 땅이란 화초가 만발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먼저는 최종적으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야말로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로 아름답고 부여롭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참으로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으니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영육간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나 다름없어요. 당연히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보다 억만 배 더 중요하거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 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복을 얼마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정도 누릴 수 있을까요? 수고와 슬픔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육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다름없는 거지. 근데 반대로 육적인 복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한 크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은 천국 맛보기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중에 항상 더 잘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대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대는 씨앗을 뿌리고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미국을 건설했던 초창기의 청교도들이요,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 엄청난 풍요를 구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후가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으로 육적인 풍요를 좀 구가하게 될 때, 그때가 문제예요. 어떻게 되는 거니? 점차 신앙이 식어져 갑니다.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요, 보면은 정말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세상에서 좀 잘 된다고 신앙이 식어져요. 그 세상살이 몇 년이나 된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짧은 헛되고 인생인데 말이죠. 그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세상살이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흠뻑 취해가지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 본받고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지고요, 편한 것만 추구하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만 커지고요, 심하면 뭐 신앙에서 떠나는 거지, 타락하는 거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지, 지멋대로 사는 거지, 소름 끼치는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서유럽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지금 뭐 강남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강남의 기독교인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좀 삶이 좀 편해지면, 뭐가 좀 잘 되면, 돈이 좀 벌리면, 뭐가 좀 성공하는 것 같으면, 뭐가 좀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복된 잔소리 말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돼도, 그렇게 복을 받고 누리게 돼도 해이해지지 말라 하신 거예요. 너희의 그 복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를 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이 당부를 더 명심하고 신앙의 끈을 더 철저히 당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엄히 당부하시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어요. 유교병을 너희 눈에 띄게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죄의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지. 내 땅에서 누룩을 너희 눈에 띄게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죄의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지. 죄악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접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더러운 세상이거든.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더러운 세상인지요,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진노의 잔이 끝까지 차오르는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세상 말이죠. 온갖 미디어, 온갖 지저분한 온갖 컨텐츠 말이죠.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 말이죠. LGBTQ로 가득해지는 이 세상 문화 말이죠. 온갖 세상 욕심, 어디를 가든지 온통 죄뿐이에요. 온라인에도 마찬가지, 오프라인에도 마찬가지. 죄악의 근처에도 가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말씀으로 지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복된 잔소리를 들어야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면 복된 잔소리 퍼붓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잔소리 같은 거 안 해요. 알아서 뭐가 되든지 그냥 내질러 놓는 거죠.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그냥 내질러 놓는 거죠. 포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복된 잔소리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 따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녀의 삶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